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청교도 가문에서 태어난 신실한 목회자 토마스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보면 거짓 교사들의 7가지 특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라고 우리가 책을 번역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그 원어에 보면 against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Satan's devices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의 그 쓴뿌리에 들어가 보니까 누가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다고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영 성령도 있지만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작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 사탄의 특징을 이 토마스 브룩스라는 청교도 가문 출신의 신실한 목사님이 한 7가지 정도를 정리한 책입니다. 이 사탄의 특징, 거짓 교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거짓 교사는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로 사람의 비유를 잘 맞추고 형님, 동생, 언니 이런 말을 교회 안에서 쓰면서 아첨과 아부를 아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악한 것을 심는 영향력을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부터 잘 들으세요.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하는 거니까. 집에서는 언니, 누나, 동생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호칭이 있습니다. 만약에 김종승 집사님이 저보고 와가지고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일단 찬우야 이런 식으로 호칭을 부른다든지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호칭에서 아주 중요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잘 모르는데 갑자기 형님 하면 조심해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이게 교회는 형님 동생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그 성도,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 호칭을 정확하게 부르면서 그 직분에 맞게끔 역할을 감당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사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기뻐하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누가 주위에서 나에게 아첨하고 아부하고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쉽게 마음을 바꾼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사람을 움직일 때 첫 번째 특징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사탄과 악한 영들이 교회 안에 사는 그 두 번째 역할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욕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말하거나
소위 말해 좀 비웃거나 비난하는 일들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 예가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에 고린도에 있던 거짓 교사들이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한 말이 이 10장 10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이게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말이 뭐냐면 바울 그의 편지를 딱 읽어보면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 것 같다. 이게 뭐냐면 약간 아부와 아첨 형식으로 이렇게 하지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뒤에 하죠. 뭐죠? 그가 몸으로 바울을 몸으로 대할 때는 뭐라고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이게 뭐냐면 여러 사람들 내가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들의 말이 이 말이 뭐냐면 주위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마귀는 주로 앞장서지 않고 사람을 내세워놓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 마음속에 자꾸 누군가의 허점이 보이고 약한 것이 보이고 비난하고 싶고 욕하고 싶으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사탄아, 내 마음속에 미움의 마음을 몰아가라. 왜냐하면 이 뿌리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께로부터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더러운 것으로 넣어서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특징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속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인데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 내가 율법을 오랫동안 지켰다, 내가 바리새인이다, 내가 율법사다, 내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이것인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도 거짓된 복음을 진짜 복음인 것처럼 외식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에 보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꾸짖습니다. 그 중에서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의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자, 여기서 자세히 보세요. 호칭이나 명칭 말하는 것은 다 기독교 형식을 땁니다. 자기도 뭐라고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그러면서 자기가 뭘 한다고요? 예언을 한대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하면서 헛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사탄이 내 마음속을 자꾸 움직여가지고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죄악된 생각, 멸망의 길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후의 내용들을 그냥 쭉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강조합니다.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고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만드는 무다가 그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는 사도행전 13장과 14장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갈라디아 지역으로 갑니다. 우리 그림에서 보시면 갈라디아 지역에 4개의 도시가 있는데 우리 가운데 파랗게 쓰여 있는 부분이 지중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 지중해 바로 위쪽에 보면 빨간색으로 갈라디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것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지 많이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 4지역인데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4군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하려고 여러 번 힘을 썼다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든지 여러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가지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디아스포라라는 겁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1세대 이후에 2세대의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 있지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곳을 떠나서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할 때에 갈라디아 교회 일부 유대교 성향을 가진 성도들이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구원 문제를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들한테 자꾸 미혹하는 말을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하고 자꾸 이 상충되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대교를 배경으로 한 거짓 교사들이 첫 번째 시비를 거는 게 뭐냐면 바울이 사도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냐. 어떤 사람이 사도라고 불렀냐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그때 당시에는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 요한 사도, 이렇게 예수님의 12 제자를 사도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쫓아간 적이 없고 제자로 산 적이 없는데 왜 자기가 사도라고 그러느냐? 이거 다 거짓말이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지어낸 거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사도가 되었냐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을 탁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불러가지고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사울을 불러가지고 너는 이제부터 사울이라 하지 말고 바울이라고 해서 이방인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들은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려면 너 바울은 이방인에게 구원하라고 내가 직접 불렀다. 그 네가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나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여기에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자기가 인기를 얻으려고 사도라고 그냥 칭할 수 있다라고 거짓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냥 절반의 복음이고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게 어떻게 맞냐? 그게 아니고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그게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성향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의 입장에 생각해보니까 그래, 예수를 구조로 영접하는 거 이거는 간단한데 남은 생에는 그래도 뭔가 율법을 지켜가면서 성경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닌가라고 미혹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의심하고 사도의 권위에 도전하는 교사들에게 미혹된 이 갈라디아 많은 성도님들에게 오늘 갈라디아 1절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삼았다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 그랬을 때에 바울은 다른 복음으로 혼란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기를 자꾸 의심하고 거짓이 퍼뜨려가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거짓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갈라디아 교회 편지로 씁니다. 자, 그랬을 때에 그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가 6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6절에 나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른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이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분명히 구원받을 때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막 불렀으니까 사람들이 참 은혜를 받았는데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거짓이 전해지니까 진리를 그냥 버려버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쪽으로 그냥 쑥 다 따라하는데
사도 바울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다른 복음 쫓는 것이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한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 미혹되니까 혹시 그런가 하고 다 딸려가 버리더라는 것이죠. 거짓 정보와 그 소식만을 믿고 흥분하고 옳다고 믿는 여론이 참 무섭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보다 예수를 이제 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탄 마귀가 주는 유혹이 탁 걸려가지고 교회가 이래서 되냐, 집사님이 저렇게 되냐, 장로님이 저렇게 되냐, 이렇게 해서 환경을 보고서 흥분해가지고 신앙을 접는 그런 일들이 속속히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잘못된 사실을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상상외로 빨리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바로 잡아주려고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탄이 지배하는 이 거짓 교사, 거짓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거짓이 거짓인지도 모르면서 계속 거짓을 전파하는 이런 사람들, 그 원인이 무엇인가가 오늘 보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란하여.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특징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흔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생겨가지고 사람만 보면 자꾸 미워지고 저 사람 말하면 자꾸 듣기 싫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마귀들의 역사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변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에다가 자꾸 다른 것을 첨가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요즘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한참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후보가 누구죠? 힐러리 클린턴하고 도널드 트럼프죠. 모르는 건 아니지만 말하기는 싫은 거죠. 근데 이 두 분이 제가 최근에 계속 이렇게 뉴스를 듣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의 공약들을 말할 경우도 많습니다. 자신의 이런 공약을 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은데 더 많은 게 뭔 줄 아세요? 상대방을 욕하고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막 비난하고 헐뜯고. 그래서 제가 하도 그런 걸 많이 듣다 보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면 진짜 힘들겠다. 왜냐하면 너무 나쁜 정보를 많이 들으니까. 근데 제가 이분들의 좋은 점을 또 이렇게 쭉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점만 계속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 같은데 나름대로 그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사용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이쪽을 찍으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 저쪽을 찍으려고 그러니까 안타깝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도 못 찍겠고 저기도 못 찍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악한 마귀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해서 상대방을 욕하고 비난하고 어떻게든지 끌어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하고 멸시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훌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려가지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사람들을 분열시키려고 이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 이 다른이라는 헬라어가 헤테론이라는 단어인데 둘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6절에 나오는 다른 복음은. 그래서 왜곡된 복음과 진리가 서로 다르다라고 해서 6절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7절에 나오는 다른 복음은 없다 해서 다르는 알로라는 단어인데 많은 것 가운데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옳은가 그른가라고 선택하라 그러면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니까 옳은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거짓과 악한 소문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헐뜯고 욕하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진리가 그 중에 하나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교회가 혼란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이건 줄 알았는데 자꾸 거짓된 정보,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거기에 자꾸 혹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것에 들리니까. 그런데 거짓 교사들 통해 미혹받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모르면서 함부로 전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안 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합니다. 너희들 거짓 교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해 주시지 절대로 저주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고 7번 강력하게 저주한 대상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외에 거짓을 가르치는 이 악한 교사들에게는 예수님께서도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다짐하는 차원에서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오늘은 말조심합시다. 시작. 오늘은 말조심합시다. 오늘만 말조심하면 안 되고 늘 말조심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이 어쩌면 거짓 정보를 통해서 형성된 거면 잘못된 걸 잘못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성령의를 회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종로를 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정도로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구원받았다. 이 정도의 은혜에서 더 벗어나서 과거 유대의 전통에 얽매여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행위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할 때 그 결과가 뭐냐면 저주라는 것인데 헬라어로 아나데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 이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지옥불로 달려가는 것, 이게 바로 저주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저주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가장 큰 저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이 저주인가? 자,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성령을 회방하는 그 악의 존재가 누굴까요? 사탄이죠,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끝까지 마귀의 일을 하는 그 영들은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저주는 돈이 없거나 병이 걸렸거나 관계가 좋지 않거나 가정과 자녀의 문제가 있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돈은 없다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게 저주가 아닙니다.
가난한 게 저주가 아니에요. 육신의 질병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약이나 의술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에 걸린 것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이 아무리 다투고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면 다 치료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저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거짓 교사, 마귀의 종로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여 성령의 사역, 복음의 사역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것은, 이것은 사탄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탄. 여러분, 사탄의 종로를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내가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지금 마귀에게 종로를 하는지 모르고 내가 그렇게 휩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에요. 10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연약한 인간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의 복음, 이 둘 사이에서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들이 좋게 하는 그것으로 이 땅에 인기를 얻는 것으로 삶을 마칠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으로 살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부터 질문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남들보다 봉사를 더 한다고, 소득이 조금 남보다 많아 헌금을 많이 낸다고, 재능이 많아서 남들보다 많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다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고 자신을 자랑한다고, 금식 기도를 자주 한다고, 성경이 금하는 새우와 장어와 오징어를 먹지 않는다고, 안식일인 토요일에 꼼짝하지 않고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큰 소리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한다고, 누군가에게 비친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인간에게 칭찬받으려고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미혹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어떻게 주중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를 나옵니까? 어떻게 이렇게 금식을 많이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성결하게 삽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율법적으로 자꾸 매인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는 겉모양이나 형식보다, 율법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려는 그 진실한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보이는 모습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는가?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 마음속에 가득하니까 세상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일 한번 빠진다고 우리를 지옥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우리가 토요일날 조금 물건 무거운 거 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여러분, 율법에 얽매여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거짓 교사들은 율법적인 모습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헛되다라고 거짓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면 충분하다는 바울의 그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고 오히려 거꾸로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순수한 복음을 오해하고 비난하는 모든 그 비난을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하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번 마귀가 역사해서 그 사람을 지배하면 그 마귀의 역사를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그게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모든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항할 필요 없이 그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사에 보면 한국 조선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질 때에 평안북도 정주에 백사겸이라는 농부가 있습니다. 일명 그 앞을 보지 못하고 우리 옛날에 한번 그 간증도 했었는데 눈을 뽑아서 교회 건축원금을 낸 아주 훌륭한 분이죠. 자, 이분이 하루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열병이 있어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선교사가 와가지고 기도해 줄 테니까 예수 믿지 않겠냐고 해서 이웃이 권해가지고 선교사님이 방문해서 외국인 선교사님이 계속 방문해가지고 이 사람이 열병도 치료되고 구원도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선교사님이 교회를 짓는다 그러니까 자기의 농가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하는 이런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자기의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이 선교사님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이분의 아들 백낙준이라는 이 장남인데 이 아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를 쭉 시킨 다음에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분이 지금 우리가 아는 기독교 대학 중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 배출하는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되고 문교부 장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버지는 볼품없는 하나의 참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자녀들 이웃들을 주시는구나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지역에 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한국에 옛날에 보니까 워낙 먹을 것도 없고 영양실조가 많아가지고 전염병이 이렇게 많이 돌았어요. 그 전염병이 도는데 열병이 나가지고 애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 그리고 아내가 열병이 있어가지고 수소문 끝에 선교사님을 찾아가면 그래도 약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 한 농부가 선교사님을 찾아옵니다. 이게 한국 교회사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가보니까 선교사가 있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뭐 심각한 병이라기보다는 항생제만 잘 투여하면 나을 수 있는 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한참 페니실린이 만들어져 가지고 선교사님이 약을 많이 확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우리 아이가 이런 있어서 지금 우리 마을이 많이 죽어가는데 약을 좀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 선교사님이 이 항생제가 있는 페니실린을 이 농부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이렇게 물어봐요.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가격은 생각하지 말고 공짜로 드릴 테니까 그냥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병에다가 약을 넣어줘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선교사님을 만나고 밖에 나와서 이 병을 땅바닥에 깨서 버리면서 땅에서 문질러 버립니다.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약이 공짜가 어딨냐? 이게 다 가짜다. 그냥 내가 귀찮으니까 그냥 가라고 그냥 아무거나 넣어서 준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죠. 여러분, 복음이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가 받을 때는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다, 구원은 은혜다라고 말하니까 이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리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외면하고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마디 말에서 만 가지 생각을 얻는 사람도 있고 만 가지 말을 해주어도 한 가지 생각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드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입니다.
부족한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으로 섬김과 희생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며 본인도 힘든데 아픈 환우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연약한 분들을 돕고 낙심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감사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날마다 축복하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축복할 테니까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분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의 기쁨이 우리의 가장 큰 복으로 임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하는 말, 행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